오늘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에스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이어집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연결되어도 되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오늘 보면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기슬루월은 9월이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래요. 자,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돌아온 해가 언제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돌아옵니다. 자, 외우기 좋아요. 에스라 7장 7절이에요. 7장 7절에 보면 7년 만에 들어왔다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 7절. 에스라 7장 7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7년에 돌아왔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돌아왔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몇 년의 수산궁에 있어요? 20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돌아온 후 몇 년 지났어요? 13년이 지났습니다. 자, 에스라가 돌아온 후 13년인데 여러분, 1차 포로기환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성전을 짓자. 고레스 왕의 칙령에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전을 1차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어찌어찌 지었는데 그 가운데 말씀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2차 포로기환으로 다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약 60에서 70년 정도 후에 하나님은 다시 에스라를 보내셔서 영적인 부흥을 이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수산궁에 있다고요. 수산궁은 어디냐면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지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1차 포로기환 때 못 갔죠. 2차 포로기환 때도 못 갔어요. 근데 1차 포로기환은 어차피 나이가 안 됐으니까 못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2차 포로기환 때는 13년 전에 에스라가 돌아갔는데 느헤미야는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1장의 분위기를 보면 느헤미야는 가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아마 못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개인적으로 자기의 거취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마도 자기 집안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속한 공동체가 우린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지, 아니면 여러분, 여기서 바사에서 자기의 모든 거처를 떠나서 모든 현재의 집과 재산과 지위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인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가나요? 아니면 좀 뭔가 가서 정착할 수 있는 뭐라도 있는 사람들이 가나요? 뭐라도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또는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 즉 이 당시에 1차, 2차 포로기환 때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뭔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남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는 있어요.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는 근무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보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당시까지는 그다지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서 별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그냥 그 포로에 잡혀왔던 바사 수산궁에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지금 형제가 한 명, 하난이라는 형제가 아마도 2차 포로기환 때 돌아갔던 것 같아요. 돌아갔다가 고향의 소식을 들고 옵니다. 그러자 그 형제를 붙잡고 느헤미야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 우리 고향의 상태는 어떠냐?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이렇게 있는데 상황이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는 무려 1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야기와 지금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은 회파되고 황폐화되던 그 시대와 지금이 지금 별로 다를 게 없더라. 1차 포로기환으로 돌아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짓기는 지었지만 그것도 지금 자리가 안 잡혔어요. 2차로 갔던 에스라가 지금 열심히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계획하실까요? 3차 포로기환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3차 포로기환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3차 포로기환의 주인공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지도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고향에 대한 자기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단순히 내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그는 단순히 고향이 불탔다, 고향이 황폐됐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도성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지금 다 무너진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워낙 훌륭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읽으니까 이게 지금 자연스럽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태어났고 아마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다 페르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완전히 이민 3세, 4세란 말이죠. 여러분 스룹바벨만 해도 예수만 해도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나마 유대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한 60, 70년 지나서 에스라만 해도 아직까지는 글쎄요. 한 2세 정도 될까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느헤미야는 3세 내지는 완전히 더 뒷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을 떠나서 우리 때에 떠났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에 뭐 전쟁이 일어나서 외국으로 나갔다? 얼마나 그립겠어요. 근데 우리 자녀도 그리울까요? 뭐 걔네야 그리울 수 있죠. 그리울 수 있죠. 좀 기억이 있으니까. 그 자녀는요. 그럼 그 자녀는요. 그 자녀는요. 그냥 정착하고 살면 돼요. 그냥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의 가슴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읽으면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읽어보세요. 마치 누구의 기도가 떠오르나? 에스라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에스라는 이 사람보다 무려 13년 전에 돌아온 사람이고 또 에스라는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학자였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율법 학자도 아니고 훨씬 더 뒷사람인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냥 왕의 궁에서 근무하는 일반 정말 우리로 말하면 정치가죠. 행정가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책임감이 지금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면 이 느헤미야 이름 뜻이 중요한데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은 나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 여러분, 이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부모님이 지었습니다. 부모님이 이걸 왜 지었을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흘렀는데 10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럼에도 그의 부모는 느헤미야의 이름을 지으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자시다.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러나 이 바사 제국의 금과 은과 보화가 우리의 위로가 아니다. 이 땅의 명예와 성공이 우리의 위로가 아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매일매일 그 이름을 부르면서 느헤미야에게 상기시켜 준 것이죠. 느헤미야야 기록해라. 너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매일매일 이름으로 반복하여 듣던 느헤미야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꺼지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제일 관심사는 대학 입시 어떻게 바뀌나, 이게 제일 관심사고, 아니 대기업이 올해 얼마 뽑나, 그게 관심사고, 대체 올해 뽑힌 임용고시 합격자들은 대체 몇 명이 임용이 되는가, 이게 우리 관심사예요. 이제 결혼하면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지? 이제 새로 집 사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유일한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진짜 우리의 위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위로가 돈이냐, 명예냐, 성공이냐,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거예요. 다 흩어져요. 그걸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 100년이 훨씬 넘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을 위로자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 사명을 품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노란색 드시고, 이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나요? 에스라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에스라와 똑같이 기도합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죠. 우리 이스라엘 자손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아니잖아요. 남해잖아요. 남해. 이거 뭐 고향 떠난 지 시간 너무 많이 지났고 나는 아예 바사 사람인데 그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표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이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살까요? 왜 저들은 저거밖에 안 될까요?가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나와 내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여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간절한 기도로 나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한 제일 유명한 책이 뭐냐면 탁월한 지도력이란 책이에요. 탁월한 지도력. 탁지라고 하면 웬만한 대학생들은, 예수 믿는 대학생들은 다 알아요. 탁지 몇 페이지에 따르면 아예 바이블이에요. 그런데 그 탁월한 지도력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그러면 떠오르는 건 위대한 지도자, 뭐 굉장한 행정가, 정말 놀라운 리더십,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나 지도력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먼저 아파하며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즉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도력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탁월한 지도력, 리더십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그는 무엇이 있었나?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을 향한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말 개혁을 이뤄낸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다. 느헤미야도 뭔가 리더십이 있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설득력이 있어서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갑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뭔가 해봅시다, 이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무릎 꿇은 게 다였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위대함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기도는 다른 사람 기도랑 달랐다. 뭐가 달랐는가? 바로 8절입니다. 노란색 드시고, 옛적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그 다음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명령하여 이르시되 또 표시해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명령하셨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밑줄 그어보세요. 노란색으로 그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8절 9절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 옛적에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옛적에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과 9절의 기도를 뭐라고 하는가?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이게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가장 파워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이 어디 있냐면 신명기 30장인 그대로 있어요.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암송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외워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는 것,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얄팍한 인생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던 거 아시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가장 훌륭한 기도죠. 가장 성경적인 기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기도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말씀 묵상한 대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 돼요? 가장 위대한 삶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복음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나의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게 말씀과 기도와 복음 생활의 연결점이에요. 이 훈련을 우리 성민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는 말씀 묵상 훈련학교, 두 번째 단계는 기도 훈련학교, 세 번째는 복음 훈련학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한 그 말씀을 살아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달라지는 거, 그게 이제 복음 훈련학교예요. 오늘 복음 훈련학교가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금 보잖아요. 열심히 읽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말씀 한 대로,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로 끝나면 또 안 돼요. 이제 그 기도한 대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그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자,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건지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마저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이제 기도가 삶으로 갑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입는 게 뭐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굴 통해서? 저를 통해서.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형통, 은혜를 입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돈으로 생각해요. 다 자녀가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명예. 아니요. 지금 느헤미야는 뭘 말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복음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는 거. 바로 그거를 기도했더니 결론이 뭡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 백성이 지금 돌아가야겠습니다.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했는데 하나님 그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저라도 가서 힘을 보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올리면서 주여 그대로 형통케 하옵소서. 그대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낮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기억하잖아요. 거기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두 사람을 굉장히 낮게 봐요. 굉장히 별거 아닌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떡 맡은 관원장은 무슨 떡 빚는 안악낸 줄 알고요. 무슨 뭐 그냥 저 요리사도 아니고 요리사 밑에 보조, 시다 이쯤 생각하고요. 술 빚는 관원장은 정말 더 정말 술이나 이렇게 휘젓고 있고 이렇게 알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 갇혔는지 아세요? 왕의 감옥에 갇혀요. 왕의 감옥은 왕의 아주 측근들만 갇히는 감옥입니다. 보디발이 관리하던 그 당시에 이 감옥은요, 아무나 갇히는 감옥이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이죠. 즉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냐면 왕이 먹는 술을 항상 그 옆에서 같이 마셔보는 사람이에요. 왜? 독이 들었나. 그 당시에 왕들이 워낙 독살을 당하니까 왕이 먹는 술을 같이 독대해서 같이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왕은 항상 혼자 먹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먹든지 아니면 혼자 먹는 시간에도 누구는 있어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옆에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술을 같이 먹으니까.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은요, 하루에 3번만 만나요, 왕을. 아침, 점심, 저녁. 밥 먹을 때 기비상궁처럼 미리 먹어보는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이 먹어보고 괜찮습니다. 그럼 왕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술은 언제 먹죠? 수시로 먹습니다. 울적할 때 먹고요, 기쁠 때 먹고요, 아침이라 먹고요, 저녁이라 먹고요. 술을 항상 먹어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은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퇴근이 없어요. 어찌 보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게다가 여러분, 밥 먹으면서 고민해요? 술 먹으며 고민해요? 어떻게 하세요? 네, 술 먹으며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안 먹어봤지만 그건 알잖아요. 적어도 드라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으면서는 그런 복잡한 생각 안 해요. 술 마시면서는 막 이거 어떡하지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한마디 하는 거죠. 아, 임금님 그거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그럼 될까? 아, 그럼요. 이렇게 하세요. 아, 좋아 다 오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건 굉장히 왕의 측근이 된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기회를 얻은 것이죠. 왜? 아닥사스다 왕 가까이 있어야 그에게 부탁도 할 수 있고 그에게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힘을 얻어야 그의 도움을 받아 지금 돌아갈 수 있잖아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키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장의 포인트 다시 한번 짚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 내 마음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외국에 나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기도로 표출된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한 것은 복음의 삶이 되어서 내게 그대로 형통으로 임하게 되는데, 그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술 맡던 관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그가 은혜를 입고 형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시행하는 좋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느헤미야가 진급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의 곁에 가서 진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제 왕에게 도움을 구해서 3차 포로기환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룰 준비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기 원합니다. 저는요, 느헤미야 그러면 탁월한 지도력,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느헤미야 하면 뭐냐? 기도했더니,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그의 삶이 달라졌다. 말씀으로 기도했더니 그의 삶이 복음의 삶이 되고, 그의 삶이 쓰임받는 삶이 되고, 그의 삶이 사명의 삶이 되었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1장 말씀 봤으니까 느헤미야 1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도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 아파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끝나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가 저와 함께 쓰임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써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책을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1장. 주님, 정말 포로로 잡혀간 지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나서 이제는 돌아갈 것도 꿈꾸지 못하는 이때에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현실을 안타까이 여기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말씀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행정가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드셔서 3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저희가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형통과 나의 은혜에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복음훈련학교 1기 개강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반원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복음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다가온 두 학기가 이제는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것을 증거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을 우리 성민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